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했더니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해서 이제 군사들을 모집해서 가자 했더니 200명은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한 소년이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말렉 소년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물으니 나는 애굽인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제가 3일 전에 병들이 주인이 저를 버려 여기에 두고 갔습니다. 우리 주인이 남방 지방과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귀한 정보를 얻어서 그리고는 추격을 해서 결국은 모든 인민들을 다 찾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모았던 모든 은과 금을 다 가져와서 나라를 일으킬 정도로 큰 부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시글락이 불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돌에 맞아 죽일 그런 운명에 놓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왜 시련이 없겠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올곧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7년 된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7년 된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우리가 축복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물줄기가 자기 앞에 확 트여야 되는데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게 됐습니다. 왁작지껄하게 동네 사람들이 한패거리가 몰려와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당연히 죽을지니 인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자,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느냐? 그냥 일반 아버지가 아니라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 책임자 아들이 저렇게 지금 바알 제단도 헐고 아세라 목상도 찍고 그리고는 그 제단을 어지럽히고 그 위에다가 반듯하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7년 된 수소로 하나님께 번제 드렸다. 요는 봐라.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달려왔더니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서 죽일 수 있겠어요? 세상에 혹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자기 딸을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런 비정한 어머니도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버리는, 자기 딸도 버리는 그런 비정한 아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가 기드온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변호하고 나섰는데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그가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바알이 자기 제단을 허는
그가 누가 됐든지, 내 아들인지 그 누가 됐든지 그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세라가 진짜 참 신이라면 자기 단을 헐었으니 가만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원 이름을 바꿔서 여룻바알이라 했다. 여러분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자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에게 대항하다, 바알과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원은 바알을 쳐부셨어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헌 그 기도원을 그의 아버지가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의 헛된 사상, 헛된 신과 다투는 자, 마귀와 다투는 자, 귀신과 다투는 자,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받을 일을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판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운명에 놓일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순교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성폭행범은 아주 큰 죄로 다룹니다. 왜? 그 죄가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 장군이 알아요. 요셉이 그럴 청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 가정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말을 듣는 척하면서 요셉을 왕의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자기는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성폭행범, 남의 가정,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이 돼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세요. 아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상을 받았지만 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건 10여 년 동안 도망자가 됩니다. 축복의 물길이 트일 줄 알았는데 축복의 물길은 트이지 아니하고 시련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 넣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가 성장하지 않는가를 보십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회 나오기 전 한 유튜브를 봤는데 한국 사람 미국의 한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참 한국 사람이 굉장히 순종적이래요. 자기가 사장이 말합니다. 멕시칸,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뭐 이런 많은 직원들을 일을 시키는데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스마트하고 그리고 자기가 뭘 시키려고 하는 의중을 다 알아보고 그 일을 착착착 이루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신입사원을 축하하면서 이제 신입사원 축하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부 순서로 이제 보통 미국인들이 다 권총을 다 쏴보고 그 다음에 이 기관총은 아니지만 단발식으로 쓰는 총들을 다 쏴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뭐 총 쏴봤겠나 해가지고 데리고 갔대요. 사격장에.
그랬더니 거기 사격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안전교육을 하는데 건성건성으로 들으면서 하길래 이제 그 사장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놈이 이제 실제 사격하면 크게 놀라겠지. 다 그런데 이제 실제 사격 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사원들은 다 한 발 쏘고 막 놀래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딱 정조주도 하더니 8발 총알을 줬는데 8발 다 타면 그 탄착군에 딱 맞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뭐 하던 사람이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다 군사훈련을 받는다. 여러분, 내가 군인이 되려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4주간, 6주간 군사훈련을 받잖아요. 그 군사훈련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식훈련서부터 수많은 훈련을 숙달해야만 정규군으로 이등병이 딱 돼가지고 바쁘대기 하나 이거 딱 달고 말이죠. 응? 그거 달 때 얼마나 이 어깨가 의기양양합니까? 응? 나도 이제 진짜 군인이 됐구나. 그런 시련이 있어야 시련을 통해서 이등병이 되고 일병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정말 대한민국 장성 레벨의 병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장이라고 장, 병 가운데 장이 되는 거예요. 사성장군 부럽지 않은 병장이 되는 거예요. 시련이 없이 어떻게 거기 나가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삶 속에 시련이 없다, 환난이 없다, 역경이 없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세상과 타협하면 시련이 올 수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환난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이 바알 제단 왜 얼어요? 아세라 제단 왜 얼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그러고는 세상과 타협했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의 홀리데이 호텔의 주인공인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 40대였는데 목재소에서 일을 했는데 목재소에서 허드레 일을 했어요. 근데 나이 40대에서 잘린 거예요. 나이 40이면 그 사람이 한참 일할 나이 아니에요. 그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잘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한참 일할 나이인데 지금 이렇게 잘렸어요. 이제 내가 우리 집 주택 그 부금도 보여야 되는데 뭘 하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주택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자그마하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크게 돼서 홀리데이 호텔의 사장이 되고 그 지점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만일 나이 40에 해고가 없었으면, 해고라는 시련이 없었으면 어떻게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홀리데이 호텔을 세울 수 있었겠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옴니에 그 옴니 그 뒤쪽에 게 대장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가 얘야 옴니에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대장간 주인이 출장을 가서 없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숯 가져오시오 하더니 숯을 막 그 불을 피워가지고 이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바람이 쑥 들어와서 숯을 막 달구더라고. 와, 쇠가 시뻘겋게 달궈지는 거 전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낫이 이제 부러진 낫인데 부러진 낫을
이제 두 개를 합치고 그 다음에 다른 쇠를 또 합쳐가지고 그걸 계속 당금질하는 거예요. 불을 달궈가지고 그 망치로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붕산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부어가지고 쇠를 녹이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거의 2시간 동안 계속 당금질하는 거예요. 숯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숯불 거기에다가 쇠를 탁 넣어가지고 계속 당금질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장맛이 나온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새롭게 보이더라고. 와, 야, 우리 아버님이 이런 위대한 기술자이시구나. 그저 시골에서 변화배고 옥수수나 베는 그런 촌분 줄 알았더니 이런 기술도 가지고 계시네. 아버님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쇠가 계속해서 부러진 낫을 붙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 계속해서 당금질을 하니까 진짜 아주 그냥 좋은 낫이 된 거예요. 그 당금질이 없으면 그 쇠가 어떻게 좋은 최고의 장낫이 될 수 있었겠어요. 장낫이 아니면 이런 등거지 나무를 자를 수가 없어요. 톱으로나 자르죠. 그런데 이 장낫은 도끼와도 같아요. 그래서 한 방 찍으면 그냥 퍽퍽하고 이런 나무들이 그냥 밑둥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낫으로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거의 도끼 수준이에요. 도끼 수준. 강원도는 장낫이 있습니다. 일반 낫이 아니고 양낫도 있죠. 아주 얇은 외낫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냥 그 종이떼기 같이 얇은 낫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는 낫이라고 치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할 수 없이 만들어내는 기성품이 이제 그런 것이 나오니까 사용하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에 굴복하고 환난에 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약골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면허를 따고 그 자동차 면허를 통해서 운전을 하게 되죠. 면허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허증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안전 운전하는 게 중요해요. 웬만하면 양보하고 죽기 살기로 막 가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차라리 10분, 20분 늦게 가는 것이 낫지. 거의 10분, 20분 빨리 가려고 막 달려들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한 거의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레이스 끌고 다닐 때인데 지방도로로 막 내려오는데 그때 뭐 카메라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뭐 달리는 게 제 속도예요. 80도로인데 거의 막 120, 130은 달리죠. 근데 저 앞에 티코가 이 불이 파란 불이었다가 황색 불로 바뀌면 지나가도 되는데 그냥 딱 서버린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사고 났구나. 이게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밟는데 끼익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차들이 다 나를 봅니다. 근데 이 아줌마만 앞에 보고 있더라고. 이 아줌마만. 그 옆에 트럭이 있고 승용차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화물차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끼익 가고 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그 옆에가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차가 없었어. 그래서 차를 탁 틀어서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끝에까지 가서 섰어. 그 아줌마는 내가 왜 저 차가 왜 절로 들어왔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야, 그때 과속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나 같으면 그냥 갔어요. 왜? 파란불에 황색불이니까 황색불이 2, 3초 걸리거든. 아니 차가 110,
120으로 달리는데 그 건너는 거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그 아줌마 그냥 서버려. 초보운전이라. 초보운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 있더라고. 참네요. 아하, 양보하는 게 최선의 길이구나. 그때부터 과속하네요. 그냥 정속도로만 가요. 인생에 아무리 답답하고 캄캄한 시련, 역경이 와도 이 터널은 곧 지나간다 생각하고 준행하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이 그렇게 범죄해서 그 범죄가 딱 드러났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변호해 줬다는 거예요. 자, 기도원이 간밤에 10명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그리고 제단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깊게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하고 원인을 찾고 이유를 안 후에 기드온을 잡아 죽이러 온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자기 조상 대대로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어떻게 급속도로 사라졌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강냉이 함준 뺏어 먹으려고 했다가 예수 믿게 된 이후에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집 뒷 안에 보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뒤에 이렇게 온폭 파져 있는데 거기에 항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봤더니 할머니가 아침에 쌀 식구 숫자대로 이렇게 밥을 뜬 다음에 쌀을 뜬 다음에 거기다 담아놓고 거기다 아침에다가 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물 한 그릇 탁 펌프에서 막 떠서 한 그릇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어. 할머니가 그러는 게. 이상하게 나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교회만 다닌 거야. 예수 믿은 게 아니었다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뭔지도 몰랐어. 성령이 있다는 건 더더욱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상하게 할머니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추해 보이는 거야. 그렇게 더러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요 항아리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올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쌀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게닥대기 요만한 그때 야구 막 그런 게 유행이어서 야구 그러다 툭 건드려 놨어. 그리고 이틀 가보니까 또 서 있어.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야구 방망이를 부셔버렸어. 자, 그런데 할머니가 어느 이걸 이렇게 부셔놨어. 어머니 막 쥐덕듯이 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식구가 많은데 딸년 중에 어떤 싸가지 없는 딸년이 할머니 그거 오빠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김용호라 하면 꼼박 죽어요. 김성훈, 김성찬이가 시골집에 딱 가면 김용호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김성훈이가 딱 오면 그냥 아우 용돈 줘야지. 이 할머니 사랑이야 이게. 할머니가 꼼박 죽어. 아 그래? 야 집안 장손이 그랬으면 됐어? 끝난 거야. 다시는 거기다가 신주단이 모시지 않는 거야. 그때 할머니가 저를 변호한 게 왜 변호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 기드온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막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다투지 않겠냐? 자기를 해한 자를 향해 다투지 않겠냐 말이야. 바알,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자기 목을 자른 그 사람을 향하여 다투지 않겠냐 말이야. 너들 다 죽고 싶어? 응? 너들 지금 이렇게 나한테 따지러 온 사람들 다 죽고 싶어? 뭐예요? 요아스가 하나님 앞으로 신앙이 돌아선 거예요. 참 되는 집안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었느냐. 25절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게 다 아버지 관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아버지가 관할하는 관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끔찍이 사랑합니다. 시편 135편 15절 18절에 보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그 우상을 타파하면서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 아버지도 이것이 참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고을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 그 가운데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기드온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그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 됐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자,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드온을 죽이지도 못하고 기드온의 코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바알과 전쟁에서 기드온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다. 사람이 어떻게 신과 다투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알과 기드온의 싸움에서 바알이 졌어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다투는 자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여룻바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돼. 세상의 잘못된 일들과 싸울 수 있어야 돼. 마귀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돼. 수요일날 성찬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꿈 꿨는데요, 마귀를 이기려고 하다가 깬 꿈 꿨어요. 목사 새끼라 역시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를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여룻바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마귀를, 죄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여룻바알이 됩시다. 마귀를 이기는.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 독사, 푸른 알록달록한 그 독사가 있어요. 그게 귀를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런 뱀을 보면 저는 뱀 가지고 목에 걸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쫓아가서 지게작대기로 팍 짓이겨서 죽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그거 땅 닿으면 도로 땅 기운이 그 뱀에 산다. 그러니 그 철조망에다 걸어놔라. 그래서 제가 철조망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뭐 먹을 거 없나, 미숫가루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부엌을 막 뒤지고 있는데 저기서 동생들이 막 그냥 진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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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뱀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야, 그 다 죽어가지고 지금 그 시간이 한두 시간 흘렀다고 바싹 말랐더라고, 뱀이. 근데 그걸 무서워서 그걸 못 얻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다 이겨놓은 거예요. 응? 그냥 보통 이긴 게 아니야. 완전히 이겨놨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통과할 수 있는데 그 뱀 이렇게 걸어놓은 거 딱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마음이 내 속에 탁 들어올 때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물러나게 됩니다. 영적인 느낌이 똑같아요. 나도 세상 살면서 막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영적으로 막 그 느낌을 받는데 여기 머리가 이 뒷머리가 쭉쭉 하고 여기서 식은 땀이 그냥 쫙쫙 흘러요. 영적인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그 마음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 그때 그 속에서부터 담대함이 생깁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오늘의 여룻바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